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느끼겠지만 특별히 오늘 또 읽으면서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래 그렇게 생각되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천사의 모습이나 어떻게 서 있거나 또 말을 한 내용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이야기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말 해석이 없으면 알지 못할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상징들로 표현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내에 공통적으로 쓰는 상징들이 있고 그리고 이 상징들이 근거가 있는데 이미 구약 성경이나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연상하여 여기 상징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이해가 어렵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인 이 1세기에 살아가는 이 유대인 그리고 그 시대 기독교인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징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곰과 마늘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이미 다 알잖아요. 예, 그리고 역사의 어떤 유명한 사건, 강감찬 장군이 물로 압록강 물로 거란군을 무찔렀다 이런 거는 또 드라마도 요즘 해서 그렇지만 다 아는 거지만 외국 사람들 한국은 처음이지 이러면서 온 사람들은 전혀 해석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도입 질문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데 여러분 북한이 30년 후에도 이 세계에 존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없어질까요? 네, 아무도 모르죠. 예, 지금 미국이 최강대국인데 50년 후에도 그럴까요? 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얘기 들었나요? 좀 재밌는 얘기인데 백투더퓨처처럼 영화 제목처럼 미래에서 어떤 사람이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대한민국 그 지도가 그때는 남북을 통일하고 북해 만주까지 다 차지하고 대한민국이 그때 세계 2위의 국가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믿기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 그냥 재밌게 우리나라 사람으로선 그냥 나쁜 얘기가 아니까 재밌게 흐뭇하게 들었는데 우리가 내일 일도 몰라서 이번 총선 결과를 모르고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 10년 후에 대통령이 누군지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세계 역사 30년, 50년 후에 강대국이 있을지 그때는 이만희 신천지 이단이 계속 그때도 활개를 치고 있을지 또는 어떤 나라가 존재할지 누가 최강국이 될지 이게 다 우리에게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딱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굴까요? 당연히 내일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그것뿐 아니라 역사의 끝을 아세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에 관한 얘기예요. 그때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느 나라가 통일을 할지, 누가 왕이 될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 우리는 전혀 10년, 30년, 50년 후에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될 나라와 그때의 왕과 그때의 모든 것들을 지금 비밀스럽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데 90년도에 살아가는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꿈 같은 미래 이 이야기인데요.
그 비밀이 오늘 10장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요한이 보니 환상 중에 본 것이겠죠.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구름을 입었다. 구름을 탄 선우공보다 좀 특별해요. 구름을 입었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는 안 돼요. 어떤 데 보면 뭐 다니엘에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막 그 표현대로 막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것은 틀린 방법이고요.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상징들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사탄이 보낸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낸 천사고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무지개, 얼굴은 해 같다,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게 다 이 과거 성경에 어떻게 표현됐느냐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고 그 발은 주석같이 빛나는데 그 주석같이 빛난 그 발이 심판을 하기 위한 발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에 대해서 이걸 상상해서 그럴 게 아니라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고 심판을 위해서 보낸 천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심판을 위해서 온 천사가 2절을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왔어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원래 두루마리는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왜 펴 있을까요?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 예수가 그 두루마리를 피면서 심판이 7인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때 봉인이 개봉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시 심판의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뭐 지구를 밟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땅과 바다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밟고 있다.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행위죠. 이 구약시대 전쟁이 났을 때 이긴 왕은 진 왕을 무릎을 꿇릴 뿐 아니라 머리를 밟아 그 목을 부러뜨려 죽이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역사상. 그러니까 바로 땅을 밟는다, 바다를 밟는다, 그냥 밟고 서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과 바다를 상징하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이제 두 발로 밟아서 심판한다. 그런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 사자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포효하는 소리로 이미 좀 표현되어 있고요. 그때 그 음성을 7우레, 우레는 천둥 번개처럼 이 번개가 칠 때 나는 뇌성을 우레라고 하죠. 이 7우레는 굉장히 장엄하고 그리고 그 심판이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4절에 7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하나님이 보낸 심판의 천사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어요. 이 오른손을 우리가 어떤 때 듭니까? 뭐 할 때 들어요? 맹세할 때 들죠.
네, 반드시 이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하는 맹세의 오른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이 6절에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맹세하느냐면 먼저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이 좀 길어요. 6절을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나님이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역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네, 천사가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맹세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지체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예, 먼저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빨리 우리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심판을 늦추고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할 때 그때 말하기를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이제 그 수가 차면 반드시 해줄 거야. 이렇게 약간 연기하는 것처럼 기다려라 했지만 사실은 그 때가 찼는데 하나님이 때가 찼는데도 조금 늦춰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있는데도 서둘러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때가 됐는데도 늦추지도 않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정확히 때가 차면 그 때에 맞춰서 역사를 진행하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속히라고 할 때는 때보다 좀 앞당겨서 빨리, 이거를 속히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속히라는 것은 지체하지 않는다, 딜레이 시키지 않는다. 정확한 때를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표현이 지체하지 않는다, 속히 이룬다, 내가 속히 다시 온다, 이거예요. 우리 국어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가 있어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뭘 전했어요?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복음과 연관된 특징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을 했죠. 마지막 때에 미국이 최강대국이 계속됩니까? 중국이 미국을 앞지릅니까? 아니면 러시아가 붕괴됩니까? 뭐 그런 얘기들 했죠. 이단과 같은 신천지는 계속 흥황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구도, 암만 정치 전문가라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비밀에 속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은 제가 그걸 여러분도 알겠지만 개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마지막, 지금 세상 나라가 200 몇십 개 되죠. 20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 나라가 다 망하고 한 나라만 생길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나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인가요? 꿈을 꾸는데 한 신상이 있고, 그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밑에는 동이고 그 다음엔
철과 진흙과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손으로 뜨지 않은, 그러니까 손으로 뜨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떼어진 어떤 돌 하나가 이 신상행을 날아와서 쳐서 부닥치는데 이 모든 신상이 먼지처럼 박살이 나고 온 천하에 온데간데였고 이 돌만 가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 다니엘에게 묻죠. 내가 꿈을 설명하고 해몽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꾼 꿈을 마치고 그것을 해몽하라고 할 때 얘기하죠. 바로 이 금과 은과 동과 이 철과 이것은 바로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세상 나라인데 그 세상 나라를 손으로 뜨지 않은 돌로 상징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스스로 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쳐서 세상 나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든든히 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약 예언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제가 가로 열고 설명을 했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 비밀이죠. 장래일은 이 비밀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일에 설교할 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딱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그 선언이 이 장래의 모든 세상 나라를 무찌르고 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택한 수가 찰 때까지 수천 년이지만 주님 올 때까지 그 수가 차면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가르쳐준 크리스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 주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역사의 핵심 주제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나라가부터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네, 이게 역사를 꿰뚫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창세 때 구원 계획을 세울 때 이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이룬다. 이 구속 계획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사단이 들어와서 반역이 일어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준비를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바로 영화로 얘기하면 침투조죠. 침투조. 적진을 괴멸시키기 위한 그 침투의 선봉 대장으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점차. 그리고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이 역사의 종말에 어떻게 이 역사가 끝날 것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냐 궁금하죠.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렇게 그때가 언제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면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복잡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두때는 1년을 얘기하고요. 두때는 2년을 얘기하니까 한때 더하기 두때 더하기 반때 하면 몇 년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이죠.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126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1260일이라고 하는 단어 3년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아요. 근데 이 한때와 두때 반때 이 기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초림해서 역사에 끝날 때 재림하시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상징적인 이 기간을 상징적인 숫자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다 똑같은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하는 언어로 씁니다. 성경에. 네, 이거는 외워야 돼요. 배워야 돼. 이거는 그냥 여러분 상상 속에 있지 않고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연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어떤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 하나님만이 왕 노릇하는 그러한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어. 그 비밀이 알았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이 그 8절부터 11절인데요. 한번 8절 봅시다.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완성되리라. 바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돌이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고 가득 차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비밀이다 얘기를 했는데, 자 8절 봅시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가서 시키는 대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그냥 주면 되는데 갖다 먹어버리라. 뭐 이거를 먹으라 그래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바꿔서 말하면 입부터 시작하면 입부터 들어가니까 내 입에는 달고 내 배에는 쓰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걸 받아서 먹으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자, 여러분, 이건 에스겔 선지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건데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복음에는 반드시 죄인들에 대한 심판, 의인들에게는 구원, 이게 같이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이에게 복되진 않아요. 불신하고 배척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순종한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게 이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을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이 원한이 풀리는 것, 10년 묵었던 채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이게 꿀같이 단 거예요. 그 표현을 에스겔 3장 3절에 이미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먹는 거죠. 내 창자에 채우라, 먹는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처음에 이 복음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을 때 네 모든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고 신원해주고 너 이제 환난 끝이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떠나가고 너는 참된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이 소망의 말씀들을 들으면 꿀처럼 달죠.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위로와 복을 들을 때 너무 세상이 상처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너무 꿀같이 단 것처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왜요? 이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떤 때냐? 믿는 나에게는 꿀같이 단데 이거는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언하라. 왜냐하면 11절 우리가 마지막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온 세계 사람들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나열해서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하길 즐겨하는데,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그러니까 전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명령을 했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드시 되어질 일이에요. 교회는 빼고 피하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이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 교회에서 예언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걸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주체로 교회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예언하게 되는데 이 예언이 어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에스겔 2장 4절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왜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어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가시방석에 앉는 것처럼, 왜?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가시와 찔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갈처럼 우리를 톡한 말로 공격하고 반격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바울에게도 스데반에게도.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갈 같은, 이거는 배척하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들이 다 믿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것을 보면 안 듣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할 때 네가 핑계치 못하리라. 그가 믿지 복음을 제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믿었걸랑요? 저는 억울해요.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배척하고 복음이 왔지만 내가 거절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꼭 구원 얻을 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의 그 심판이 정당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로서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안 믿나요? 내 절친, 아니 나랑 같이 사는 배우자,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에게 선을 베푼 상사, 나와 같이 동거동락하는 무슨 어떤 동업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진노를 선포해야 되고 영벌을 선포해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반격해서 독한 말로 반격하는 것도 정갈같이 힘들지만 그것을 전해야 되는 내 마음도 가시방석에 앉는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그걸 피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고 부득불 할 일이다. 예. 에스겔 선지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네, 이건 뭐 구약에 있는 그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전도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에 보낼 일은 없겠지만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전할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가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그러한 것이 된다면 그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아는 자가 됐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자가 됐어요. 세상 어떤 예언가나 정치가도 모르는 이 세상 끝에 어떤 나라만이 설 것을 아는 자가 됐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